네, 우리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아유, 그 어느 때보다 또 뭉클하고 은혜가 넘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영적인 부모님들, 어버이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제대로 읽기를 원하신다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디모데후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될 겁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지하 감옥 마메팀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옥은 사형을 앞둔 사형수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돌로 만든 아주 어둡고 답답한 곳이죠. 이 마메틴 감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그것은 네로 황제에게 있었던 로마 시내에 있었던 그 대화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내는 그들의 자부의 상징입니다. 신들이 이 도시를 지켜준다. 이 신들은 절대로 안전하다. 그랬던 그 도시가 6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대화재에 의하여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14개의 지역 가운데 10개의 지역이 초토화되어 버렸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심이 흉흉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조금 정신이 나갔다더라. 황금 궁전을 만들겠다고 로마 시내를 불지른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민심을 다른 곳에 되돌리기 위하여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로잡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다 사자의 밥이 되지요. 그리고 또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개의 떼들에게 물려 뜯겨져 죽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단 후에 콜타르라고 하는 물질, 인화성 물질을 몸에 바르고 불을 질러서 몇 날 며칠 인간 횃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도 전도의 현장에 있다가 체포됩니다. 이 사람이 방화의 주범이다 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거지요.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했고 함께 전도했던 동역자들은 바울을 남겨준 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었던지 그들의 이름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나를 버렸다. 대만은 실족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아주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을 잠시 믿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 배교하게 되지요. 알렉산더가 거짓 증거와 증언으로 얼마나 바울을 괴롭게 했던지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신문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의사 누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제라는 제사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인데 희생 제물에다가 붉은색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줬구나. 내 마지막 순간은 피가 뿌려져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희생 제사로 마감이 되겠구나.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이 처음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사명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에는 바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제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들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환상이 보인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 평생 달려왔던 믿음의 경주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몹시도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언제나 함께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때 철없이 굴어서 다투었던 마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마가를 좀 수소문해서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게 해다오 당부를 한 거지요. 하지만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토록 큰 은혜, 또 자신이 맡은 사명이 이대로 끊어진다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그 믿음을 맡겨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때는 구름대처럼 자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현실의 어려움, 고난 앞에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따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디모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을 따랐고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실한 후계자였습니다. 바울은 붓을 들어 디모데에게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움을 남긴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인생 전체와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유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함이니. 바울의 뇌리에 박힌 디모데의 모습은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울며 기도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가 몹시도 그립고 보고 싶었던 거지요. 바울이 칭찬하는 디모데의 모습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미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이아몬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 견고함,
단단함,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순수함 때문이죠.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내부에 흠이 있거나 균열이 있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크기는 작을지라도 내부가 맑고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빛을 비춰도 어떤 각도에서도 변함없이 빛이 나고 그 가치는 영원토록 인정받게 되는 거지요. 거짓이 없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형적인 열정, 화려한 사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순수함, 변함없는 신실함, 고난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지요. 많은 이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이라는 고난의 불빛을 비춰봤더니 그 믿음의 균열과 믿음의 흠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열정적인 동역자애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떠나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모데는 고난 앞에서도 외로움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디모데가 소유하고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우연히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얻어졌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또 디모데가 홀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 믿음은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두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었기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신앙,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 아니지요. 이 신앙은 수많은 영적인 어버이들께서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고 훈련하셨기에 그들의 신앙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전수시켜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건물과 많은 예산과 좋은 프로그램을 남겨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던 것처럼 거짓이 없는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노력도 다 실패가 될 겁니다. 신앙은 우리 대에서 끊어지게 되겠지요. 이것은 정말 큰 비극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된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신앙의 잠재력을 발견했고 끌어냈고 키워줬습니다. 단순히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했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사역의 기회를 위임해 줬습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디모데는 그저 믿음 좋은 젊은이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신앙은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형성이 되고 전수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온 공동체가 디모데를 사랑했고 믿어줬고 중요한 일들을 그에게 맡겨줬던 거지요. 그러자 디모데의 믿음은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지역 일대가 그 디모데를 칭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자꾸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여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바른 신앙은 바른 관계 속에서만 전수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디모데의 삶에는 눈물로 기도해준 가족들이 있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불러내준 영적인 멘토가 있었고
디모데를 사랑하고 인정해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의 축복이었던 거지요. 한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은사가 없어서, 은사가 부족해서, 열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풍성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였는데 문제가 많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수를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물에 걸려 넘어져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스승 노릇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말을 잘하고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돌봐주는 영적인 어버이, 살뜰하게 챙기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참된 어버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 전수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 아니지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버이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고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는 너무나 많지만 삶을 함께 나누며 자라게 해줄 양육자는 없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인내하며 세워주는 영적인 부모의 손길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분들은 수고롭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인 어버이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 양육의 수고를 피하고 있지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버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신앙 전수마저도 이제는 돈으로,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수고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관심 그리고 인내의 수고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요. 믿음은 언제나 소망과 사랑과 더불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과 소망이 없는 믿음은 금방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소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줬던 신앙의 어버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버이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정말 귀하고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바쁘게 수많은 사역지를 다녔지만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은 전도만큼이나 본질적이고 귀한 사역입니다. 물론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부모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상황상 자녀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거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품고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간입니다. 어른들은 부모가 되어주고 청년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되어주고 아이들은 돌봄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보호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다양한 역할과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전수의 핵심은 진정한 관계에 있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적인 양육과 돌봄을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는 거지요. 성도 간의 끈끈한 영적인 친밀감이 없다면 교회는 그저 조직에 불과할 뿐이지 영혼을 살려내고 소생시키는 영적인 가정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을 희생하며 믿음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어버이들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인 거지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한 명이 들어오기도 어려웠던 시절,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신앙의 어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지켰던 이름 없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지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와 사랑과 눈물과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공동체의 무너짐, 붕괴에 있습니다. 신앙의 관계의 자리를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가 대체해버렸습니다. 이제 양육은 오롯이 소수의 목회자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과 오로지 부모의 책임만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과 교회 교사들과 부모는 너무나 많은 것을 떠안고 있지요.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무거워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부모, 형제, 자매가 되어 끈끈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바울이 되어 내 자녀를 디모데로 길러내 줄 수도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어 그 자녀를 디모데로 길러낼 수도 있겠지요. 교회는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신앙의 대가족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에 올바른 신앙이 전수가 되고 형성되지요. 신앙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말보다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어버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품어줄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영적인 어버이 되는 거지요. 누군가의 자녀를 말씀으로 돌보고 곁에서 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신앙을 본으로 살아내준다면 그 자녀에게는 영적인 어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일 겁니다. 재산도 명예도 학벌도 다 흘러가고 사라지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유산이 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 보면 한숨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소망이 있나? 캄캄한 흑암, 정말 절망처럼 보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 이 땅이 어떻게 보일까요? 캄캄하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별들, 스타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알아주고 추앙하는 그와 같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닐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신앙을 전수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처럼 빛이 나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 모습이 있기에 아직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영적인 어버이, 그리고 영적인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앙의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어버이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격려와 축복을 담은 편지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구 안에서, 그리고 남손교회와 여전도회 안에서, 혹은 교육부서와 기도의 후원자를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만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젊은이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순수함과 뜨거움과 열정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신앙의 유산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 아니지요. 수많은 어버이들의 기도와 눈물, 그 말씀,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무관심과 개인주의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왔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허무하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을 물려주기 위한 수고를 한번 감당해 봐야겠다. 그렇게 한번 마음 먹고 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불편하고 다소 어려울지라도 내가 편리함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무관심보다는 돌봄을 선택하겠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어버이가 되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과 진실함과 기도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어버이들을,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어버이 되겠나라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작은 발자취가 모여서 다음 세대에게는 큰 길이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뜨겁게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사람, 그런 모습도 떠오르지만 그보다는 그에게는 늘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 넣어주었던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그의 믿음을 형성시켜 줬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십자가의 수고, 그의 눈물, 그의 기도가 디모데 안에서 살아 숨쉬며 이제는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나가게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영혼을 통하여 시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로이스가 그의 딸 유니게를 키웠고 그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의 손자와 그의 아들인 디모데를 키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앙의 공동체가 그 디모데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음 세대를 키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된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연쇄작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을 더 풍성하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에 내가 신앙으로 양육한 그 영혼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이요 열매였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